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헤롯 왕은 가정사가 문란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부인과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지기 멋대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집안 꼴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배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요한은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요한이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는 때에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질서였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혼돈과 어지러움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질서 있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휴지가 밥통 안에 있다든지 먹는 밥그릇이 변기통 밑에 있다면 진짜 왕 짜증입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질서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치 질서입니다. 적당한 장소에 거기에 맞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 질서가 있습니다. 마땅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경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역할 질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 질서는요, 관계 질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홀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관계 질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질서를 중히 여기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제 잡히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신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살고 있는 고향 나사렛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나사렛에 온 겁니다. 나사렛 동네 입장으로 보면 복이 덩굴째 굴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복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면 요셉 때문에 주변도 덩달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이분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축복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막힌 찬스를 바보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걷어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왜 나사렛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승질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존심
문제였어요. 목수했던 놈이 자기들 선생 노릇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아마도 길길이 날뛰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습니다. 진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죽이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특히나 고향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외근호 교수가 멕시코로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 주민들은 친절했고 사교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외근호 교수와 그의 선교팀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날 것을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전도를 했는데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일찍 아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네 머슴으로 살았던 이러한 형편없는 아이 정도로 보았던 거죠.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어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축복의 끈을 내팽개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이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자랑거리 아닙니까?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자기 동네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우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축복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13절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수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수도와 멀리 떨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 모든 것에 열악한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았던 이러한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이방화 되었습니다. 이방인 피가 섞였고 언어마저도 사투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들은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하루는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죠. 이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멸시의 땅 갈릴리,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세계 선교의 출발지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발상지로 삼았던 겁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여러분들 15절과 16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납달리라고 하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 이방의 갈릴리로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이 넓게 펼쳐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흑암에 짓눌린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버벅대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들 살려주려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목감교회에 사시면 여기가 권력의 1번지가 되는 겁니다. 수치와 멸시의 땅인 가버나움,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부대가 되면서 그곳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버나움같이럼 수치와 멸시 한 복판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고통이 극렬합니까?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본문 말씀대로 영광의 날이 올 것이고 흑암이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명의 날이 온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풀이 깔린 호숫가에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입에 덥석 물어넣는 모습입니다. 맛있게 삼키려는 순간 이 목구멍에 걸쳐있던 개구리가 앞발을 쭉 뻗어가지고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새는 숨이 막혀가지고 개구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Never ever give 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황새라고 하는 운명을 대항하기에는 나 자신이 개구리같이 너무 나약하고 무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멸시천대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영광이 온 것 같이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라고 하는 투박한 손이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휘감아 치더라도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의 사명을 받은 전령자의 얘기입니다. 왕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바람 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지겨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당신 지금 나에게 설교를 하는 거요? 이렇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구세군 창립자였던 월르부스 이 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영적인 이러한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월리안 부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이러한 설교로 가득 찬 이러한 설교가 난무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 하면요,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입니다. 원리함 부스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옥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중생, 그것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갔던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죄만이 아니고 작은 죄, 여기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큰 죄에는 민감한데 작은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 여기에는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생각은 천국을 늘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먼저가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만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하늘의 평화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니 천국처럼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바로 옆에 두고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아직도 캄캄한 어둠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 미움과 분노로 지금도 마음이 그러한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계십니까?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러한 생명을 주는 능력의 빛입니다. 이러한 빛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와답게 어둠의 문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 주변에는 넝쿨이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지요.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와 같이 막강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장난치려고 하는 이러한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 때려잡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탈출구가 있고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생명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